수많으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법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법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법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서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보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앞뒤 옆에 달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뭔가 약간 점진적인 성장을 느끼는 것 같아서 월요일 좀 피곤하신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73편부터는 시편의 5권의 모음 중에 3번째 권의 모음집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의 시를 적당한 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묶음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편을 이야기하는 그 서론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이 시편이 모음집이 5권인데 완전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 분위기상 1권은 창세기, 그 대표적인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2번째 모음집은 출애굽기, 3번째 모음집은 레위기, 4번째는 민수기, 5번째 신명기,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73편부터 89편까지가 3번째 권의 모음집인데 요 73편부터 쭉 읽어보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성소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걸 보게 되고, 시를 지은 사람들도 다윗보다는 아삽과 고라 자손, 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의 제목에는 그 시가 누구의 시인지 나와 있는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찬양대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언약궤 앞에 예배할 때 한천에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세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세우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삽과 뭐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인데 특별히 아삽이라는 사람은 재금, 뭐 어떤 악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기를 연주하는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보통 보면 그 가수들 중에 그 시대를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의 그 시대의 어떤 해악을 담아서 뭔가 풍자하는 듯한 노래. 그 노랫말이 참 귓가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랫말 속에 담겨진 세상을 향한 노래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73편도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아삽이 노래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좀 문제를 볼 줄 아는 어떤 해악이 있고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성소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이 73편 이후에 89편까지의 이 세 번째 모음집이 분위기가 그런데 다루어지는 건 일상을 외면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의와 부조리 인생들이 감당할 여러 심들의 본질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두리뭉실하고 저 천상을 헤매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살아내야 되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분명 신앙은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73편도 좀 보면 좋겠는데 73편 참 유명한 시인데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서 성을 행하시나. 아멘. 이 1절이 아삽의 신앙 고백이고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극히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자,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구별된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선을 나타내시는 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현실 속에서 겪는 혼돈이 고백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뻔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인 것에서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가 겪는 현실은 그가 알고 있는 신앙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매일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가운데 부정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주변에 빌런들이 넘쳐납니다. 벼락이 던치면 좋겠는데 그게 참 희한하죠. 벼락은 그들도 피해가죠. 오히려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더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의 답이어야 될 텐데 때로는 그게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으며 또한 악인들을 저렇게 심판치 않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현실은 오히려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시인은 의문을 갖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1절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3절 이하에서 나누는데 문제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그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걸 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3절에 그 악인의 형통함이 그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악인들을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언급된 악인들이라는 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다만 우쭐됨만이 아니라 그 근원된 하나님을 지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현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아삽의 마음도 요동하기를 그들이 시샘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질투라는 표현 아시죠? 질투가 뭡니까? 저들처럼 나도 되면 좋겠다 라는 것과 더불어 비교하다 보니 내가 저들보다 못하면 뭘 못해? 조건과 존재를 보면 내가 더 나은데 왜 내 형편이 이렇지? 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언급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딱 봐도 저들보다 내가 더 나은데 왜 나의 형편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불만족은 영적 연민으로 빠집니다. 처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애쓰는 게 별 그렇게 감사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허망하게 와닿는 거죠. 이렇게 될 거면 내가 주의를 그렇게 지키면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뭔가 차라리 이럴 거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도 부르지. 그럼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렇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주일에 보통은 열심히 했던 신실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주일의 시간을 주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주를 위해 섬기다 보니까 뭐 남들은 가는 야외에 한번 가보지 못한 분들도 꽤 있죠. 물론 그것이 뭐 다 옳다라고 보면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삶이 분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의 형통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부럽게 한 거예요. 그 부러움 이면에는 불만족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처량함이 와닿는 거죠. 그리고는 영적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습니다. 질투의 힘이 오직 큰지 에덴 동산조차도 황무지가 되게 하더라. 좀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이지만 받을 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복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삶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는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갑니다. 내가 가진 게 있고 누릴 게 있고 소유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적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롭죠. 그런데 이 형편 속에서 가만히 고백되어지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별 고통 없이 죽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죽는 그 순간에도 소위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런 표현 써서 때깔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대요.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은 고생이라기보다는 마땅한 수고가 없이 수고라는 말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고해서 돈을 얻는데 재물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수고도 없이 돈을 얻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삶에 문제가 없고 잘만 되니까 기고만장하더라는 겁니다. 교만이 옷걸이라는 것은 그들은 교만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랑거리 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쁜 목걸이 차시면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가 좀 봐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목걸이 예쁘게 차고 이렇게 감추신 분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강포가 그들의 옷이에요. 강포가 뭡니까? 누군가를 향한 폭력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겐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듯.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게 참 표현이 해학적이지 않습니까? 해학적인데 너무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랍니다. 이런 새벽부터 이런 표현 진짜 죄송한데 드륵드륵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는 의역인데요. 소득이란 말은 언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의 소원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소원이지 욕망이 늘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잘못된 상상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는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능력, 거만 다 남을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더라.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냐? 하늘에 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대하여 대항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노 어디 계시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들의 삶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보십시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걸 보고 다 돌아와가지고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단 말은 그들이 말하고 듣는 모든 세계관들이 그들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물을 벌컥 마시는 것처럼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고작 뭡니까? 주의 백성에서 감이 나온다는 말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하며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세상과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신앙 삶의 현실적인 보상이 없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별 의미 없어졌다는 거죠. 내일도 다르겠지만 여러분 요렇게만 보면 맞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요렇게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하자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아삽이 자기의 삶이 이런 그들 주의 백성도 이런 형편 속에서 어느 자리까지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쨌든 이 시편의 전반부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아삽이 흔들려도 많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싸우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신앙은 이런 의문과 그리고 고난 속에 던져진 그 속에서의 갈등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의, 그러니까 질문과 의문이 없는 신앙은 자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있고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좀 답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의문을 가져야 맞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시고 사회를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할 만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신자들에게는 그게 심한 고통이 되셔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낑낑대며 하듯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너무 개인적이죠.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샘을 말하고 질투를 말했지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그들 입장에 있었다면 이게 문제로 와닿을까요 사실? 그러니 그들의 부자들의 논리는 뭐죠?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도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적 해이 속에 자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 남들 문제 상관없고 이 사회적 악과 고통에는 외면하고 그냥 내 문제만 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아삽은 그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부재한 듯한 현실과 거기서 무너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흔들린 믿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조한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 품은 생각들은 커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당장의 현실적인 취업과 진로와 그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를 보여주며 누가 그들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리는 아삽,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질투로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투 이면 속에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복을 놓치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투가 에덴 동산마저도 항무지가 되게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또 만족스러운 상황도 질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그 악인들의 형통 속에 함께 녹아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삽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적 관점을 볼 때 답답할 게 참 많습니다. 질문과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중에 하나님 주신 답을 갖는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의문 속에 자라는 신앙임을 아시고, 제가 자랄 때는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이렇게 목사님 말하면 아멘으로 그냥 다 받아야지. 질문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질문 좀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좀 생기면 좋겠고, 아삭과 같은 형편 속에 던져진 오늘 하루지만 내일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해 가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모두 시험 당하지 않고 이겨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도 한 날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주일 후 첫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삽이 그 시대 현실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헤아리는 가운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그 세상의 부러움에 흔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낼 삶의 현장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됨을 기대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주 안에 모든 가족이 그러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 안에 성도님들 중에도 직장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길게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형평과 상황을 잘 헤아려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시간들을 잘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여러 사역들 속에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계속되는 방부제, 그리고 3월부터 우리 자녀세대의 개학, 학교생활, 그리고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 목장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안에 아마 저희가 새로 거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장님과 이제 만날 텐데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와 또 기도 제목들을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그분과 겨루시고 지금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그 믿음 속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이 바라봐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질투와 시샘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받은 복을 실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시간에 모든 것을 축복하셔서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삶을 온전히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거처의 관계 속에서 만날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해주시고 그 사람 우리 주 안에 가족들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